가을도 오고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는 것은 너무 빨라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쫓아가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휩쓸리거나 아니면 거기하고 똑같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빠른 세상은 어떻게 맨날 변하고 있을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중가요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통해서 시대상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뭐 세 가지 중요한 앨범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인 씨라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모르죠. 신라의 바바바 미미미 이런 거 있어요. 난 안 된다 이거. 근데 이분은 이제 되게 유명한 곡이 굿세어라 금수저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 이게 뭐냐면 전쟁 145태 그 후에서 전후 세대를 살고 있는 전쟁 겪은 힘겨운 그 세대를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굿세어라. 사람들에게 억척스럽지만 버텨내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시대성이 담겨져 있죠. 두 번째, 혹시 아침 이슬 아시는 분? 아침 이슬. 술을 말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군사 독재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군사 독재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청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는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386 세대가 됐는데 그때 이분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투쟁하며 불렀던 노래가 아침 이슬입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긴밤이라는 것은 독재의 시기를 뜻하고 풀잎마다 맺힌다는 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이런 걸 뜻하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당시의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요건 아시죠? 난 알아요. 알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 K-팝 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K-팝 그게 관련된 기획사 사장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는 그냥 서태지 때문에 다 망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서태지 이후와 이전이 가요계는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업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도 다 바뀌는데요. 이것은 한 곡이 그냥 낸 게 아니라 히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시대가 전환됐음을 나타내는 곡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 세대는 어쩌면 공동체 중시하고 다른 어른 눈치 보고 막 이런 세대였는데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최고, 내가 중심 이런 게 되게 깊어지고 나의 개성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신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난 알아요라는 이 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당시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그 노래,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예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뮤뱅이나 음중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팀들이 나오는데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아이돌이라고 나오는 분들은 뭐가 다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또 거기에 또 열광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보다도 더 이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대중가요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에게 제가 물었어요. 지난 3년간 가요 차트 10위 안에 든 곡을 분석을 해서 가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해줘. 어떤 상황이나 했더니 이게 얘가 한 40분을 막 뺑뺑뺑 돌리더니 저 얼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 내 감정이 이래. 내 감정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알아. 이런 식의 외침이 많고. 세 번째는 나는 단순히 사랑을 해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그것을 잡아낸다. 이런 되게 행동 중심적인 능동적인 이제 그런 자아가 많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자아의 성취에 대한 희망, 막연한 희망 이런 걸 가진 가사들이 많대요.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나 중심의 시대가 더 강조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개인주의의 극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고 모든 해석의 중심이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체도 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부르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은하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왜 찬양들이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데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막 구슬프고 절절하고 뭔가 침울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진짜 맞나 싶어갖고 제가 인터넷을 뒤졌더니 이게 매월마다 CCM 차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나름 그래도 데이터가 있던데요. 여기 1등을 봤더니 뭐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차트를 보니까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내 얘기가 많아요. 역시 개인주의구나.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괴로워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 때만 해도 막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 높으신 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노래가 많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노래였는데 최근에 와선 나 중심, 내 얘기 중심 그리고 좀 침울한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데 이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제가 꼰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금 차트 1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생깁니다. 이걸 굳이 예배 때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꿔주세요. 네. 이 찬양이 어디에서 불려지냐면요. 약 바꿔서 주세요. 무슨 야구 선수가 막 이렇게 배팅을 하다가 엉망이 됐는데 그 엉망이 된 배팅 후에 막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받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가요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건데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내 얘기, 내 힘든 상황,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진 이런 찬양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발견해낸 좀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지금 이 한국의 교회에 혹은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쪽팔렸던 시간이 바로 요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기 보면 중간에 왕이 있습니다. 거의 헐벗고 있지만 되게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옆에서 막 이상한 체 하면서 거기 도망가는 사람 있죠. 자, 질문요. 누가 다윗일까요? 왕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왜 도망갔느냐? 여긴 다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블레셋 왕을 찾아왔었을 때입니다. 블레셋은 사실 적국인데 왜 다윗이 여기까지 왔냐? 여기에서 성경은 사무엘 21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한마디로 지금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적국이라도 몸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보려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고 싶은 그런 시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 가드 왕이 맨 처음에는 반겨주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윗 저거 옛날에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그 놈이 지금 내 밑에 있는데 내가 쟤를 믿을 수 있겠어?
의심이 의심을 쌓고 다른 또 불신을 쌓아서 결론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나서 지금 완전히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쓴 방법이 뭐다? 여기에 대해서 21장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한마디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고 비웃음을 받으면서 거기서 황급히 도망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상황,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34편은 이때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 34편에 살펴보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다윗의 복잡한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지만 이게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요, 빈 공간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내 마음속이 벙 하고 비어서 그 공간에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내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쪽팔린 거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는 거는 수치스러움이 극한에 달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 당시 미친 채 했었을 때 블레셋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가서 같이 하던 그 부하들까지 다 봤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좀 이상했겠습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내 자신을 보니까 자괴감이 들어서 난 도대체 이건 뭐냐 이렇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석도 내 마음속에 뭔가 붙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제 마음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이른 거고요.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은 뭐냐? 최악의 악을 뜻해요. 한마디로 끝까지 내몰린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내가 정말 나서기도 힘든 상태.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굴로요, 굴로.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굴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림 보여주실까요? 여기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곳이에요. 왜 동굴로 들어갔느냐?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은, 자매들은 뭔가 스트레스가 오고 여러 가지 뭐 힘듦이 오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자기하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말로 다 해결하고 어떻게 뭐 수다를 떨고 이러지만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곰탱이인 거예요. 네. 곰탱이로 동굴에 들어가면 뭡니까? 거기서 맹간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부끄럽죠, 힘들죠, 비참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보통의 이런 굴에 들어간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그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이 청년이 상당히 지금 우울한 감정 속에 휩싸여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엄마가 나한테 와서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넌 왜 이렇게 됐니? 얘기를 들었더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절망과 낙담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좀 뭔가 시간이 지났으면 좀 이렇게 뭔가 내려앉지 않았을까? 또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좀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했는데 내가 무슨 진단을 받았고 저기에선 상담을 했는데 뭘 받았고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결론의 끝은 뭐냐면 이렇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이유들을 하나씩 다 적어봤습니다. 네, 일일이 다 적어봤어요. 전 또 한 번 또 쌓이면 끝까지 가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 어느 정도 이유는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동굴에서 본인이 나오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울을 즐긴다. 왜 사람들이 우울을 즐기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있으면 내가 제일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일 최고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이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리고 내가 또 실패하는 상황이 될까봐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춤하게 되지요. 마치 지금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전 질문을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 찬양을 하고 나면 진짜 위로를 받아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자, 혼자 있지 않을 거야. 내부터 뭘로 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 막 생기나?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동굴 노래예요. 동굴 노래. 내가 동굴에서 있어야 될 노래.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다윗이 동굴에서 끝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오당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보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마디로 이 사람은 동굴에서 한마디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에서 큰 군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한마디로 동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동굴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굴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 뭐가 달랐을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3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진짜 치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겠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그냥 보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로 할 수 있는 목소리로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에 기도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말씀하죠. 목사님, 그러면은 목소리가 찢어져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맨날 기도하면서 예전에 무슨 예수전도단에 되게 유명한 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침묵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니까 그래요. 부끄럽죠? 두렵죠? 여러 가지로 공포스러움이 다가오죠. 어떡합니까? 다 쏟아내야 돼요. 그거를 누구한테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절하게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쏟아냄이 없는, 부르짖음이 없는 신앙은요 계속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르짖을 때 비로소 뭔가 희망의 빛을 한 가닥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동굴을 탈출하려면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 동굴을 탈출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다. 부르짖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로 주님 앞에 테일라, 찬양한다는 것이고, 앞에 송축하다는 것은 바라크인데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동굴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냥 하늘을 쳐다본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니다.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죠. 예배는 뭡니까? 찬양은 뭡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서로 위로하고 내 마음에 자위를 하고 내 마음에 그거는요, 단 한순간의 감정에 그냥 지나쳐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변화나 치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게는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동굴을 탈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동굴을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맛보다. 부르짖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런데 이 부르짖음과 찬양은 언제까지냐? 맛볼 때까지.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어졌냐면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 알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보여주시죠. 이게 탐이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경험들을 우리의 감각적인 언어로 바꾼 게 맛보아 알지다인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까지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왜 요즘 교인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어려지고, 이유가 뭘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옛날만치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옛날만치 예배하지 않아서 그러세요. 제가 우리 집 얘기 좀 해줄까요? 찌질한 우리 얘기 좀 해줄게요. 아버지가 미국 가고 쌀 한 톨 없이 살았던 우리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이. 어느 정도냐?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굶은 적도 있어요. 아버지 연락도 안 오고. 어머니가 그때 어떤 병에 걸리셨냐? 갑상선 기능항진에 걸렸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이 뭐냐? 여기 이 계단도 못 올라내리셨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셔서. 그때 쌀 한 톨 없죠? 먹을 거 없죠? 전화할 사람 없죠? 저희 아버지 연락 안 오죠? 어머니 뭐 했을까요? 그 힘도 없는 분이 새벽마다 저를 업고 가서, 그때는 바닥이 이 마룻바닥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고 부르짖고 더 예배하고, 저희는 그렇게 그 삶을 버텼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목도했고 그 능력을 알아요. 그때 지금처럼 뭔가 갖춰져 있던 게 거의 없었어요. 좋은 환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땐 부르짖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치유하고 어렵고 막 함께 해요. 좋은데요.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 세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옆에 위로해 보세요 되나? 아무리 좋은 것 같다가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해보세요 되나?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왜 성령이 안 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냉랭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가련한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간절히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그들을 채우기 원하시지만 그들은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느냐? 간절하지 않아서요.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왜 없느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기억나시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나요? 예? 안 했어. 아니면은 야 내가 오늘 내가 너한테 신비의 광선을 쏘마 받아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거기 거적대기로 앉아서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걷어주고 일어나 일어나 네 침상을 들어 걸어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 거기까지예요. 결국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 병자 자신이에요. 자기 위로, 자기 핑계, 자기 변명 좋은데 그게 우리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맛보아 알 때까지 맛보아 알 때까지 부르짖고 찾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세대의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이겨내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우리 어웨이크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